2장 1절 말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아브람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햇 사람들은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아브람에게 매장지로 양도하였다. 아브람이 떠났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내를 벨세양 아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었죠. 그리고 친척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매장지, 장례할 수 있는 매장지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물질도 있었지만은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잖아요.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조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이주민으로 살았고요, 나그네로 살았고요, 떠돌이로 살았고요, 또 불황배로 취급받으며 살았고요, 그리고 불러 들어온 돌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이주민, 떠돌이, 장돌뱅이, 불황배, 불러 들어온 돌, 이런 것을 경멸적으로 본토박이들이 하는 말이 하비루라고 했어요. 본토박이들이 경멸적으로 불러 들어온 돌 보고 하는 말이 하비루 저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주민들로부터, 본토박이들로부터 경멸적인 지칭인 하비루로 불렸던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뜻이 저것들, 하비루 저것들 이라는 뜻에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한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배달민족,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배달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본토박이들이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비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이주민이 되어서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너도 애굽 땅에서 하비루로 살았지 않느냐, 굴로 들어온 돌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굴로 들어온 돌, 이방 나그네를 압박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정손자들이 거침은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집트 대탈출을 감행했죠. 히브리 민족은 수백 년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용변으로, 곧 하비루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 그죠? 이방 나그네, 외국인이었죠. 이주민. 그래서 밑에서 좀 약한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요, 좀 강한 사람들은 군대 용병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비루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름에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딱지가 붙었고요.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그 밑에 이삭이야. 그 밑에 야곱이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어. 12아들로부터 진정한 민족이 형성되었어. 그래서 진짜 조상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민족은 뭡니까? 외부인들이 본토박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히브리죠, 그들, 그죠? 그런 민족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이주민을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성경을 하나 줬는데 그걸 이렇게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읽으시다가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성경 읽다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그랬었는지 꼭 그 행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었고 그 행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끝없이 큰 바구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머리에 이고 팔고 다니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꼭 또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럼 꼭 우리 사랑채에다가 이렇게 빵을 줘가지고 재워주고 또 밥을 먹여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전통들, 사람을 대접하는 전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땅도 없는 이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세상에 권세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사의 핵심 첫 번째 인물로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어떻게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 땅도 없는 이런 굴러 들어온 돌, 이 굴러 들어온 돌을 자기의 핵심적인 미션을 하나님 미션의 그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죠? 저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온 이주민을 핵심 인물로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다말에게 야 수절해라. 친정에 가 있어. 그러면 이 셋째 아들이 좀 크면 너에게 대를 이을 씨를 갖게 해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이 잇따라서 죽었어요. 유다는 큰 며느리 다말에게서 셋째 아들을 주어 남편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형사치수, 저 형이 죽으면 치수, 형사치수.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기를 낳고 아이를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사치수 제도가 우리 조상에게도 계속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 한지라 그가 그 가보이 어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안전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해산할 때 보니 쌍패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보십시오.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남편 애를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 시동생 오난을 통해서 형의 씨를 얻고자 오난하고 또 같이 합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난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을 죽인 여자니까 남자 둘 잡아먹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평생 그냥 수주하고 가오로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셋째가 이제 12~13살 됐다든지 뭐 20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셋째를 시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 둘 잡아먹었으니 시체말로 세상말로.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를 안 주느냐. 그냥 계속 안 줄 것 같다니까. 너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버렸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길거리에 여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덜컥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런 적나라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큰 며느리 하나 들여서 두 아들이 죽었고 그 큰 며느리에게서 아들 쌍둥이를 얻었다. 어찌 이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됐을까?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들. 여러분, 사람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도 반듯한, 윤리적으로 반듯한 이런 사람이 선택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보고, 그죠, 보쌈을 시켜버려. 보쌈인 것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자기 싸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임신하면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보쌈을 해서 급통을 했는데 임신이 그렇게 버렸습니다. 아침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령을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겁탈하여 임신시킨 것을 위장하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합방시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압 총살인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자기 손에 들리고 가게 했어. 적군에게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잘못을 저지른 거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하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뭔가 계획을 쭉 짜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신이 알런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런 급격한 짧은 시간에 한 1년 정도 만에 급격한 쓰나미 같은 그런 사건 사고가 밧세바에게 일어났었습니다. 10편 78편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니라. 보십시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천하만민을 기아 상태에서 구했던 요셉과 욕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이렇게 많은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했던 다윗을 양의 우리에 하잘것없는 양우리 양 지키는 거기서 유명한 군대에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왕실에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학문의 정당인 아카데미에서 공부 1등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양우리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복 여력시 만민을 기하여서 구원한 요셉과 그 자손이 아니라 큰 며느리한테서 아들 쌍둥이를 얻은 유다와 그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됐고 충복의 아내를 겁탈해서 임신시키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충복을 간접 살해한 다윗과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됐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덕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덕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보시죠. 속에서 이렇게 막 칼풀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그런 게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의로운 분이냐고. 정의가 있냐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요, 의로움이 가득한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도 청년 때 사도 바울이 그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토기를 빚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확 뭉개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치워버리고 다시 또 도자기를 빚고 토기를 빚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깨뜨려진 토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 지 맘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축복과 섭리와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죠? 이 속에서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시냐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나님 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이렇게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택과 예정과 계획은 옳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유다와 다윗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이 다윗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이렇게 뺏어왔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그 계보에서 예수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나단, 그 위는 다윗, 그 위는 베레스, 그 위는 유다, 그 위는 야곱, 그 위는 이삭, 그 위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부터 위로 쭉 끝으로 올라오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윗과 유다와 다윗의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바세바에 의해서 솔로몬이 나왔을 뿐만 나단이 나왔어요. 이 나단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외할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외삼촌은 없어요. 예수님의 외삼촌은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배송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유다, 다윗, 솔로몬,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유다, 바세바, 다윗, 바세바, 나단, 헬리,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최초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어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 그래서 뱀 보고 너 왜 그랬냐 그랬어요.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너와 너희 후손이 이 여자 너가 유혹했던 이 여자와 그 후손과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쪼개버릴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체행하고 핍박한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뱀의 머리를 쪼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성량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것이겠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14절, 15절에서 최초로 예언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남자의 후손이라기보다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의 후손이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두 족보 위에 올라간 바세바 나오는 거기까지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정말로 사라,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기박힌 인생의 여인들이지만 특히 바세바가 더욱더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보싸움 당하고 급탈당하고 임신되고 남편이 살해되고 엉망진창 속에서 난 아이는 곧장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휘몰아친 1년 만에 휘몰아치는 이런 폭풍과도 같은 자기 인생의 사건 사고를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견뎌냈어요. 견뎌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승리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조상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혹한 운명의 바세바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 계열과 모친 계열의 공동조상으로 선택됐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덕분이고 바세바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한 믿음 덕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막산에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렸다. 사단의 머리를 쪼개버렸다. 그분이 7군데의 봉황것을 떼고 그 책을 펼칠 것이다. 역사를 심판할 것이다. 우주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우리도 속했고 다윗 가문에 속한 것입니다. 약한 유다 지파가 강한 요셉 지파를 이길 수 있었고 약한 다윗 가문이 강한 사울 가문을 이겼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6절, 27절 말씀에 이기는 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주겠다. 또한 그런 사람은 철량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유다와 다윗의 그 라인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후손, 뱀 뒤에 있는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세력들을 이기신 것처럼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고 너저분한 유다지파 다윗 가문이 특히 바세바의 두 아들의 라인이 하나님 구원사에서 최종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은혜 덕분이고 은혜 속에서 뿌리가 박힌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은혜 때문에 믿게 됐고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가 먼저 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초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게 될 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뱅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내 목표를 달성했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봤어요. 희한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뱅고침 받았을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예정 선택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믿음 불가항력적이고 불멸적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양아들 양딸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시는 그 선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믿음 주시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믿는 아는 깨달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셨기에 강했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더 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예정과 선택과 은혜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가셔서 여러분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20주 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 이런 진리, 이런 말씀 위에 든든히 방주처럼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모시고 하시는 말씀이 니들이 나를 택한 것 같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은 것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미시오 데이가 뭐냐면요 미션 오브 갓이 이 오브는 주격의 오브예요. 오브가 뭐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의 그 오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주어줘 그죠? 나의 조국 할 때 이거는 간행으로서의 이 의죠, 그죠? 오버이죠, 그죠? 다만 의가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오버 미시오데이는 미션 오브 갓인데 미션 오브 갓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션인데 이 하나님의 미션은 의는 주격으로서의 의인 것이죠. 주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션을 하신다. 미시오데이 데이는 하나님 뜻이죠. 그죠? 미션이죠.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하나님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 흔들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성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정 선택 은혜의 뿌리를 내린 믿음 덕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셔서 세우는, 그래서 세워진 아브라함, 하비루, 떼돌이, 장돌뱅이, 굴러들어온 돌, 하비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바세바와 솔로몬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는 정말 어떻습니까? 족보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요셉마저도, 연결이 없는 요셉마저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반열에 세웠더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야 요셉 같은 사람 당연히 선택을 받아야 될 요셉 같은 사람이니까 제자리에 올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고 그 사람이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하나님 하시지 아니하고 이런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깊은 은혜의 경지까지 들어가셔서 믿으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유다, 다윗을 보라. 사라,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를 보라. 전형적인 하비루 출신들이었습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렇죠? 없는 것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비루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 없는 것, 저 없는 것들, have not, the have not. 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 무상 대중들, 프롤레타리아, 무상 대중들, 저 노동자들, 몸밖에 없는 사람들, 지식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보십시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렇죠?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으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이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집트로 난민으로 피난을 갖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은 다시 못 들어가고 서울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변두리 시온 땅으로 왔다 이런 말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방 이집트로 피신한 이주 난민이었고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 땅 없이 산 하층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없는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열에 우리도 같이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른 말로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을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철회의 함이 없다는 거죠. 철회, 후회나 철회가 없다는 거죠. 예정선 때가 뿌리가 박힌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후회도 어떤 철회 안 하겠다 뒤집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20년 성삼을 견디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당들이 세워졌지만 시오에요 또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20년을 이렇게 세워져 봤고요. 뿌리를 내렸고 또 앞으로 100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 선택과 내 가운데로 불러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요.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앞단에 있는 예정 선택 은혜를 늘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 다음에 뒷단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시고요. 구원요. 믿고 부자가 되는 그 차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것보다도 내가 큰 권능과 지위를 얻은 것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더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내 믿음이 그 뒷단에 있는 앞단에 있는 예정 선택 은혜뿐만 아니라 뒷단에 있는 구원과 뒷단에 있는 사명까지도 늘 생각하시고 그것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토탈리티 종합적인 믿음의 세트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사실, 그렇죠? 이 사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야.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두리의 작은 교회입니다. 마침내 강목을 이룰 것입니다. 청조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가 형성화된 테마 교회당을 남겨줄 것입니다. 말씀 플랫폼을 가동해서 365일 24시간 주야로 사람들이 재물들이 몰려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만의 비전 꿈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공유하는 비전과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자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오미라.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위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창립 20주년 예수나비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하는 일마다 성과를 올리고 성적을 올리고 그러면서 육체도 강건해서 오래 장수하는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구원입니다. 토탈리티 전인 구원인 것이죠. 그렇죠? 아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는 일 모든 것이 모든 인간계까지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모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도 풍성해지는 이런 사회구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고 종로라는 데서 해방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소도 개도 닭도 고양이도 구원을 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자연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가 형상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한 창조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타락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이 교회 예배당이 형상화되어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일주의 교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저는 말씀으로 봤어. 말씀이 충만하고 강력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왕들까지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주야로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내 성물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항상 365일 주야로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물론 오프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만 말하면 온라인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창조한국을 하고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 자가 내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는 미련하고 약해 없는 것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쫄지 말아야 되는데 왜 쫄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면 쫄게 돼요. 그렇죠? 우리보다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쫄게 돼요. 우리보다 번세가 있고 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서 그 앞에서 쫄게 됩니다. 그렇죠? 쫄게 돼요. 사람 누구나 쫄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만 안 쫄았어요. 다윗만 쫄지 않았어요. 다윗이 쫄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키가 큰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았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것을 보고, 자기보다 부자를 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고도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죠. 이게 있으면 쫄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군대들이, 그 총살인들이, 왕이 전부 다 골리 앞에서 쫄았어요. 다 쫄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골 앞에 가면 안 쫄 것 같습니까? 쫄게 돼 있어요. 그냥 쫄아요. 여러분 어떤 자부심이 없으면 쫄게 돼 있어요. 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성 그룹에 내가 직장이 되어서 다니면 안 쫄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도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쫄게 돼 있어요. 쫌니다. 직장 상사가요, 고등학교 선배가 그 안에 있어요. 대학 선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요, 완전히 하인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요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주문을,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좋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고 건강의 여유를 주시고 형통하고 평안해서 든든히 인생이 서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넘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건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들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나는 이루는 것이 내 목표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니도 코로 숨쉬는 너도 숨만 틀어먹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심장이 뛰고 있지. 심장이 뛰고 있지. 이 뛰고 있는 심장이 한순간 멈추면, 밤에라도 멈춰버리면 너는 저 세상 사람이 될 거야. 아무런 근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물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 코로 숨쉬지 않는다. 코 틀어먹으면 10분 만에 넌 죽어. 너 피가 돌아서 살고 있지 않느냐? 심장이 멈추면 너 10분 안에 죽어.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자부심.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런 자부심. 여러분, 믿음으로 풍성한 물질을 얻으시고 풍성한 건강을 얻으셔서 평생 형통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은 막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시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를, 그것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큰 빌딩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요,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많은 재물과 건설을 가진 사람에게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그런 사람 앞에서도 밥 먹을 때 예수 믿는 자답게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5초만이라도 정성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강하게 마시지 마시고 자꾸 권하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부심. 내가 술 안 받아 먹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눈총을 줘서 내가 목가가 나빠지고 내가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실지라도, 내가 승진 못할지라도 내가 안 하겠어. 이런 게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쥐고 있다, 목줄을 쥐고 있다,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시면, 당장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늘 휘둘리는 삶을 살아요. 상황에 휘둘리고요, 문제에 휘둘리고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벌벌벌 뜨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다 떨고 오직 한 사람, 도시락 싸들고 갔던, 형들에게 도시락 주려고 갔던 다윗만이 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이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유다, 다윗, 요셉 등 남자 하비루들 없는 것들과 가말라, 룻, 바세바, 마리아 등 여자 없는 것들을 구원사의 핵심 인물들로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미련하고 약한 우리 교회도 크게 사용하실 줄 굳게 믿어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 그래서 당당하시고 우리 교회는 핵심적인 DNA, 우리 교회만의 DNA 핵심 유전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만의 콘텐츠,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더 큰 교회,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 교회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그 권사님은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 설교도 끝없이 들었고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끝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더니요, 어떻게 똑같은 구절인데 그렇게 다르게 설교를 하십니까? 더 깊이 그 설교를 하십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분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죠? 자기도 이 욕심이 있었어. 열정이 있었어. 막 그 식당일 하면서 신학교, 성경학교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요, 같은 데 다른 것들이 더 있는 것이죠. 같은 데 다른 것들이 있고 더 깊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많은 뷰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여러 개라는 것이 하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제게는 여러 개의 눈이 있어서 여러 개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비교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이죠. 들어본 사람들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아자찬 같지만 말씀드린 것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DNA가 있잖아요. 다른 DNA, 핵심적인 DNA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낯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낯선 부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수록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듣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게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다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핵심을 찔러서 템을 잘 잡아서 우리에게 골고루 잘 주신다. 음식을,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명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60장 22절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2000년 본격 시작됐고요. 거꾸로 20년 앞으로 더 큰 걸음으로 100년을 갈 텐데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헌신이 위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저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또 큰 박수를 드리고요, 또 큰 힘을 제가 얻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서 20년을 두둑두둑 걸어왔어요. 이제 더 큰 걸음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아산 공세리 성당 1890년에 시작이 됐는데 32년 만에 건축을 했고요. 가장 아름답지만은 핏빛이 흐르는 그런 성당이죠. 그죠? 18살짜리 순교 3명을 했고요. 한 가족 일가가 순교를 형제가 3명이나 했던 그런 순교의 현장입니다. 땀, 눈물, 피를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성당, 공세리 성당과 같은 그런 교회당을 저와 여러분이 땀과 눈물과 우리 피를 섞어서
만들어 드리기를 저는 소원을 하고요. 이런 순교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땅과 눈물을 함께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100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 창조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 말씀 플랫폼, 그다음에 플랫폼식으로 오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창조하고 하고 콘텐츠를 세우고, 그래서 이런 양말의 말씀을 실어서 85인구에게 전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테마 그레소를 만들 것인 거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T자를 눕힌 거. T자를 눕힌데 사람이 이렇게 딱 100년을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 사랑의 하트는요, 테마의 M입니다. M. 그죠? 요 밑에 그 하트는요, 몽땅의 M. 몽땅은 MONTAT로서 이어지는데, 이 몽땅은 프랑스어로 몽땅입니다. 전부 다 총액 이런 뜻이 몽땅이고요. 한글로도 똑같이 몽땅입니다. 그래서 테마 몽땅, 성경이든지 뭐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어떤 솔루션이든지 간에 모든 테마들은 몽땅 싸그리 여기서 올리고 또 거래하고 그런 그래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